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분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속건제나 속죄제는 규례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의 규정이 두 가지 예식, 즉 속건제와 속죄제에 모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이나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번제물은 번제단 위에서와 진 바깥에서 완전히 불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는 어떤 제사장에게 어떤 것이 분깃으로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그 제물 즉 제사 드리는데 사용된 고기라고 하는 표현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하코헨이라고 하는 말에 붙은 정관사 하는 다른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직접 드린 바로 그 제사장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 수컷으로 속죄를 행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에게 돌려진 몫은 거룩한 곳, 다시 말해서 회막들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한 대가로 분배받은 거룩한 몫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소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 가운데서 사람은 남자나 여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번제는 누구든지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번제라고 하는 표현은 늙었든지 젊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막론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함마크리브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코헨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 하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제사장들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바로 그 제사장에게 번제 제물의 가죽이 돌아간다고 하는 규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번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 번제로서 상번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심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 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번제라고 하는 번제는 상번제하고는 구별되는 바로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 번제를 가리킵니다.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상번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의 가죽을 성막 유지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에 소개된 소제물의 예식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나옵니다. 이 모든 소제물은 요리된 소제물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제 요리가 된 소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외에는 모두 그 예물을 드렸던 바로 그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한 줌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기념물로 불살라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제사장 10절에서나 레위기 7장 10절에서나 레위기 2장 10절의 규정으로 볼 때에 요리된 소제물은 속건제나 속죄제, 번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혼자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곧 지성물이라고 불려졌고 제사 후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화덕에 구운 소제물은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둥그렇게 구워서 만든 무교병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나오는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에서 냄비로 만든 소제물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솥에 푹 삶아서 만든 무교병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철판에다 만든 소제물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보다 둥글넓적하고 얇게 붙여서 만든 무교 전병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화덕에 해당하는 탄누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쇠를 녹이는 풀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통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을 가리키는데 주로 떡이나 과자를 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화덕은 들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였습니다. 화덕에 굽는 방식은 타오르는 불로 가마를 달구어서 그 안쪽에다 밀가루로 반죽한 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철판에 해당하는 마하바트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든 큰 냄비형 철판을 가리키는데 요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하베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냄비나 전을 붙이는 철판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크고 둥글넓적한 모양으로 얇게 굽는데 사용되는 쇠 철판으로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쇠 철판은 본래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것인데 후에는 농경 사회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는 철로 된 빵을 굽는 솥이 있었던 것입니다. 쇠철판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냄비에 삶은 것에 해당하는 마르 헤셰트라고 하는 말은
화덕에 구운 것과 철판에 붙인 것하고 더불어서 향이 없이 유향이 없이 가루와 기름만으로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소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유향이 없이도 소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지, 그가 얼마나 큰 건, 값 있는 거, 비싼 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른 것은 기름을 섞은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결코 일부러 말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장 1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 처음 익은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이 섞이지 않은 고운 밀가루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와 같은 일반 식물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제물이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손은 아론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아론의 형제들이 가진 것만큼 가진다는 뜻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정이 따로 세워진 것은 예식을 행하는 제사장에게만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 예식을 행하는 자에게 몫이 돌아가는 것은 앞선 구절의 규정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제사 예식의 절차상 이제 제사 예식을 집행한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린 사람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섬김의 직무가 정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뀌어야만 몫이 이제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혼자 독차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반차와 같은 규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제쳐놓고 먹고 사는 것인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활을 돕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끼리 부의 차별을 조성한다든지 계급을 조성한다든지 불화를 생기도록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화덕이나 철판 그리고 냄비에 굽거나 부치거나 삶는 것, 다시 말해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와 같이 가공된 소제물의 경우에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당시 그 제사 예식을 담당한 그 제사장 개인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제물이 단순한 가루나 마른 곡식, 열매와 같은 것일 경우에는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공동 몫이 되었고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유는 기름을 섞어서 가공시킨 소제물의 경우는 특별한 때에만 그것도 단지 적은 양만을 드리기 때문이고, 단순히 마른 가루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제물로 드릴 경우 소제물을 드리는 보편적인 형태로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개인에게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만 하지 말고 같이 똑같이 분배하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